예, 뛰어난 요리사들을 보면은 나름 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특별한 맛이 나는 것은 나름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들도 비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는 비법을 시그니처 기술이다, 그렇게 요즘에 부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널티 박스 그 밖에서 옆으로 드리블을 치다가 가마차기를 하는 것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흥민 존이다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슛을 때리면은 거의 들어간다. 그건 정말 탁월한 기술이고 손흥민 선수만의 비법이죠. 그런데 잘하는 비법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운동선수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빠져나오는 비법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게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게 돼 있거든요. 안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슬럼프를 잘 극복을 해내서 원래의 기량을 회복하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월등한 기량으로 발돋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반짝하고 그냥 사라지는 선수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잘 안 되었을 때에 평소 기량이 나오지 않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이 슬럼프에 대한 어떤 대비책, 비법 이런 것 또한 아주 중요하리라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 리듬에 주기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좀 뜨거워졌다가 좀 식었다가 또 좀 뜨거워졌다가 좀 식었다가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약간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고요. 또 어떤 슬럼프가 있느냐 하면은 추구하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에서부터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감에서부터 오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끄트머리 부분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의 슬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죽이려 했으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려서 죽이지 않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슬럼프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25장이 상당히 긴데 그 첫 시작이 다윗의 영적인 스승이자 또 다윗의 큰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죽음 이야기를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절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 치고는 성경의 기록은 너무 좀 박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과 얽혔던 이 사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이 다윗의 슬럼프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실감에서부터 다윗은 적지 않은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농사 1년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과 같아서 이건 굉장한 잔치날입니다. 그리고 양떼가 많은 부자인 경우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한 잔치로 보내질 아니하고 양도 많이 잡고 염소도 많이 잡고 해서 주변 이웃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는, 풍성하게 대접하는 이런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은 양떼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우리 식솔들 좀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잔치 음식을 좀 얻어오너라 이래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고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양을 치게 하는데, 원래 양 치는 것은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양봉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처지를 찾아서 옮겨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다윗이 주둔하고 있던, 진을 치고 있던 그곳 옆으로 온 거예요. 그 다윗은 이때 당시에 휘하에 몇 명의 장정이 있었냐 하면 600명의 장정이 있었으니까 제법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법 큰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도적대라든지 강도대라든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을 누가 받겠습니까? 나발이 받겠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없었다면 도둑들이 올 수도 있고 강도대가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피해를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래 법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정들이 배고프다고 나발의 양떼를 훔쳐다가 먹을 수도 있고 잡아다가 먹을 수 있고 힘으로 빼앗아 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도록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나발은 다윗 덕을 보고 양의 손해를 본 거 하나 없이 거의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유를 또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좀 얻어오너라 이래 보냈는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짜를 맞고 돌아온 다윗의 그 부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오른 다윗은 600명 중에 200명은 지금 여기를 지키도록 하고 400명은 칼차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만이 아니라 34절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발른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죽이겠다는 이런 심산으로 막 분에 차가지고 출동을 했던 거죠. 이것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놀라운 장면이냐? 바로 앞에 2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바로 앞에 24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이야기가 바로 앞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래,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살려보내줬죠.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다윗이 24장에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지 않는 절제력과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양심의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앞에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먹을 것 안 준다고, 먹을 것 얻으러 보냈는데 먹을 것 안 준다고, 그리고 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칼차고 지금 출동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어떻게 이리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의 천사 같은 모습이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은 뭐 같은 모습이, 늑대 같은 모습이, 여우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참 은혜로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서 은혜가 바닥나면은 이런 모습이, 거칠었던 모습이, 이게 은혜로 덮여 있었던 원래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내 속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다가 나오질 않고 있다가 그 은혜가 바닥이 나면은 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어쩌면 다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온 모습들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은 찾아오는 것이 자기 연민의 감정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 연민. 예,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은 사람이 자꾸 이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과다하게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의 첫 번째 얼굴인데 그런 것이죠.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누구 인생이 제일 힘들어?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지. 내가 이래, 너네들보다 내가 더 힘들잖아. 네가 봐도 안 그래? 그럼 네가 좀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는 나를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자꾸만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슬럼프가 찾아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피해 줘요? 안 줘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 너무 자꾸 이러면은 막 힘 빠져. 지쳐. 그래도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끼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골마버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단계로까지 가버리는 거죠. 괜히 지나간 일들 중에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이 미움과 증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고 증오하면 되는데 이게 더 나가서 막 은근히 막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까지 가버리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다윗이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칼 차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공격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연민의 첫 번째 얼굴은 나만 불쌍해 이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얼굴은 공격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할까요? 어때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불쌍한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인생이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 보여도 과거에는 불쌍했던지, 과거에는 좀 괜찮아도 지금 불쌍하든지, 앞으로 또 어떤 불쌍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상처 없는 인생 없고, 불쌍하지 않은 인생 없고, 소설 한 권 정도 쓸만한 사연 없는 인생 없고, 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만 불쌍한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여도 나는 정당해. 왜? 저놈은 배은망덕한 놈이니까. 나는 베푼 게 있는데 저 작자는 나를 모욕했으니까 나는 정당해.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여러분, 양식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좀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죽이면 됩니까? 죽이면 돼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죽여보셨어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죽이면 어쩌잔 말입니까? 그것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데, 이렇듯이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에 깊이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게 됩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관계를 다 망가뜨리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누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나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든다. 내 신세만 채량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사람이 너무 서운해서 밉다. 막 섭섭해서 못 살겠다. 이런 섭섭함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서 막 미운 마음이 공격성으로까지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깊이 빠진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럼 내가 무 걸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는 걸 알듯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구나. 아,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부부가 여럿 있지만은 제일 가장 안 어울리는 부부, 안 어울리는 부부가 나발하고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나발은요, 미련한 사람, 막 욕심 덩어리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아비가일은요, 지혜롭고 나중에 보면은 예쁘기도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누가 중매를 해서 이래 살게 됐는지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이란 것은 모를 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를 일이 많은 거예요, 인생이란 게. 어쨌든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다윗을 박대했다는 사실을 종들에게 전해 듣고는 이게 화가 우리 집안에 미치겠구나. 이거 다윗이 가만 안 있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직감이 들었는지 여자의 직감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의 직감은 무서워요. 그래 이 직감이 이래 들어가지고 야 빨리 음식 준비해라. 그래 종들에게 음식을 막 준비를 해서 나귀에다가 가득가득 싣고는 이제 종들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역시나 다윗이 지금 400명의 칼찬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 막 집안을 다 쓸어버리려고 막 분을 내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얼마나 지혜로운 말로 가라앉혔던지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하고자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는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알았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을 건데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나발이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부모가 지어줬겠습니까? 부모가 지어줬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미련한 놈 이런 이름 지어줍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기자가 붙인 이름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별명이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 아비가일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 남편은 원래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원래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원래가 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불량스러움을 쫓아서 원래 불량한 사람이 불량한 일을 좀 했기로서니 당신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원래가 좀 미련하고 원래가 불량스러운 사람이 좀 불량스럽게 행동했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한테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엇박자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집중해야 될 일인데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너무 집착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엇박자로 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어떤 일에 목숨 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잘 모르시네. 저는 잘 압니다. 주로 어디에 목숨 거느냐?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나라 지키는 일 가지고 요즘에 나라 지키는 일 가지고 많이 싸우지만은 나라 지키는 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말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가지고 못 참아서 싸우기도 하고 시장에서 만났는데 콩나물 산다고 10,000원 빌려갔는데 그 2주 지났는데 잊어버렸는지 주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막 죽일론 살리는 막 속이 뒤틀려 가지고 안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아비가일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이 정도는 사소한 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나를 항상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항상 무시하는 사람이 한 번도 나를 무시했는데 그건 뭐 큰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무시하는 사람이면 쟤는 항상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수는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장수가 무 깎아 먹는데 그 장검을 뽑아들고 그건 장수가 아닙니다. 졸개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마음을 넓히십시오. 너무 졸개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좀 장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섭섭함을 넘어 사람을 해하려는 이 어리석음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워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하느냐? 26절을 볼까요?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다윗 당신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로 다윗이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속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했다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 다윗이 뭐 저래? 아니, 그 정도 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몇 명씩이나 저렇게 죽여?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건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오명이 되는 것이고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좀 흐려졌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결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고요? 저도 봐야 되겠네.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너무 감정에 이끌릴 때에, 그럴 때는요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십시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만은 그때 중요한 결정했던 것은 정확한 판단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후유증을 겪어야 되고 또 부작용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누군가가 나서서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선다. 그럼 그 사람은 내 앞길 막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좀 기분 나쁘고 야 네가 왜 내 못 알아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은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한 집은 왕이 된다는 말이고 왕조를 세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슬럼프에 빠지다 보니까 또 이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어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그 결과는 참 배신이고 쓰라림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목적,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와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일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삼으실 터인데 멀리 내다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그냥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감동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해야 됩니다. 말씀도 꾸역꾸역 먹어야 되면 막 먹기 싫은데 꾸역꾸역 억지로 넘기는 거예요. 풀뿌리 삼키듯이. 안 삼켜집니다. 안 삼켜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도 씹고 20분 씹고 그럼 죽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뭐 어떤 감동이 임하고 뭐 어떤 은혜가 임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막 가기 싫은데 꾸역꾸역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하는 거예요. 맡은 일이 있으면 너무 하기 싫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끝이 나요. 슬럼프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대구 동부교회 이제 은퇴하시는 김서택 목사님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백수로 7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대 공대 나오고 경영대학원 나오고 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7년을 백수로 보냈어요. 왜냐? 그걸 슬럼프라고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이 대학원 졸업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냥 전공한 대로 그냥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래 살면 될 건데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찾아와서 가리늦게 방황을 7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했어요. 뭘 했느냐? 청소년 사역. 청소년들 전도해가지고 청소년들 양육하는 이거는 안 빠지고 그거는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거 하다가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을 데려가셨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지혜로운 영적인 한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에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를 가져가시면 하나를 또 주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또 다른 데서 생각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